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한마디, 이거를 다윗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편을 참 아름다운 시로 지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 가운데 결국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안 보이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주의 백성은 안전하다. 이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히브리 시는 이미지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이 시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 하나님, 이겁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 하나님. 그리고 5절과 6절은 뭐냐면 손님을 보호하는 주인의 이미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접대하고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완전한 그 안전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손님을 보호하는 주인 이미지, 또 양떼를 보호하는, 인도하는 목자 이미지,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손님 삼아서 그렇게 보호하는 주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목자의 이미지를 쓰고 있죠.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치냐면 그 겨울철에 되면은 그 광야 같은 데서도 겨울철에 되면은 이렇게 풀이 올라옵니다. 풀이 올라오면 그때 풀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면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그 지형의 그 지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 물이 있고 여기 가면 풀이 있고 그래서 그 양떼를 이렇게 풀이 있는 대로 쭉 인도해서 그럼 양떼는 그 목자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쫙 양떼가 가서 풀을 쫙 먹이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목자가 잘 알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가면 그 목자의 뒷공문을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 물도 마실 수 있고 이 광야 가운데서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 양떼는 목자 뒤만 졸졸졸졸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고 물이 얼마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양을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양이 한눈 팔 때가 있어요. 양이 한눈을 팔면은 그 양떼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광야 가운데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러면은 그 주인을 찾지 못하면 혼자 막 그냥 그 광야 가운데 깊은 골짜기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에게 잡혀먹죠. 그런데 이 목자는 딱 보다가 양이 잃어버렸네? 그러면 참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겠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아홉 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막 목자가 찾습니다. 찾아서 목자가 그 양을 구해내는 거죠. 그때 맹수가 들짐승이 덤벼들라고 하면은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막대기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들짐승으로 물리쳐서 그렇게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유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눈을 파면 이렇게 돼요. 한눈을 파면.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내서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안전하게 그분의 양떼를 지키실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나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손님을 보호하는 주인 이미지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줘요. 기름을 줘서 그 기름으로 손을 다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밥상을 차려주죠. 손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밥상도 차려주고 이 손을 닦으라고 기름도 부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그런 환경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게 이건 뭐냐면 이 원수가 나를 쫓아온 겁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원수가 나를 막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내가 막 도망가다가 어떤 집 앞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리로 들어오시오. 이리로. 그러니까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쫓아오던 원수를 딱 막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딱 막고, 예,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딱 차려주고, 그렇게 뭡니까? 예, 기름으로 딱 기름 부어주고,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막 쫓아오더라도 우리 주인인 여호와의 집으로 피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피하면 딱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막 쫓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뭘까요? 쫓겨다녔잖아요. 이 사울에게.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 뭐 유다 광야의 동굴로도 피하고 요새로도 피하고 어느 수풀로도 피하고 했지만 사실 그곳으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사실 어떤 동굴로 피하고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탁 차단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다, 야, 너 쫓겨다니라고 참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육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원수 마귀는 막 쫓아다녀요. 지금도 어둠의 그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막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막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예배당입니다. 그 집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집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그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면 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그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어떤 상황이 변하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변덕스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세족식 할 때 요한복음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보호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떡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리니가 뭐냐면 쫓아오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뭐냐면 원수가 나를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동시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쫓아올 때 그때
동일한 때에 여호와의 사랑도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라고 해서 원수를 쫓아오는 원수를 쫓아다니시는 그 사랑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쫓아오리니. 무엇이요? 여호와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두 번째,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만을 따라다니시고 한눈을 팔면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한눈 팔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도 우리 뒤를 졸졸졸졸 따라와서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따라다니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